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48번째로 천국의 아름다움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교회에 오면서 생각하는 것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의지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관심 갖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 위하여서 내가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찾기까지 찾아서 그것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일평생 소원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평생의 소원이 왕궁에 살아서 그것을 또 별장에 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들을 상고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주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의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사모하는 것, 우리의 개혁주의, 또 우리의 교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기도, 찬송, 우리의 모든 것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사랑을 오늘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가장 기대되는 것,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를 위로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목회자들의 교회는 노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도 같이 교회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에게 노회는 교회라, 또 다른 교회라, 그렇게 해서 가서 함께 만나고 원근 각처에서 만나서 사역에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만나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얼굴만 보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같이 다르고 또 정세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한 하나님, 한 가족으로, 한 믿음, 한 주님, 한 성령, 한 소망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형제가
보라, 주목해라 그 말이에요. 형제가 여기저기서 다 모여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선한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지내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와서 그냥 바쁘게 예배드리고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사랑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서 예배에 나오지만 각각의 사람들 마음이 다 달라요. 정말 오지에서 떨어져서 목회하시는 분, 또 힘들고 어렵게 얼마 전에 뉴스를 우리 크리스찬 기독일 크리스찬의 신문을 보니까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걱정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48%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 시대의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자기의 노후보다, 자기의 가정보다, 또 자녀보다, 자기의 건강보다 첫 번째 걱정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4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아프면 또 한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것이고,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담의 가족 가인과 나타난 그 아벨의 가운데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이 일어났던 것, 우리의 죄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삭의 아들, 그 이삭의 아들도 서로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되어서 떨어져서 그렇게 지냈던 것들을 알게 되고, 다윗의 가정조차도 그의 가정이 그가 자라는 가정에서도 이세의 가정에도 모두가 다 다윗을 천대하고 그를 부르지도 않고, 형에게 심부름 갔을 때도 서로가 마음이 틀려서 그렇게 다투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가 이루었던 가정에서도 이복 그 아들이 이복 딸을 갑간하고, 또 이복 동생이 이복 형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가족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보이지 않게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지라도 교회에 오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떳떳함이나 나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20개의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그 오늘 14번 20번에서 나오게 되는 15번이죠. 15개 중에서 14번째 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고,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날이 보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임을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윗이 하면 것을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회복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지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 일주일 그리고 8일째는 대회로 모여서, 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고, 또 6월절도 6월절 하루와 또 무교절 7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들이 함께
유월절 때도 가족의 수에 맞춰서 수가 적으면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어린 양을 그 수에 맞게 함께 나누었고 함께 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베다니에 거처를 마련하고 매일, 그리고 또 마지막 유월절은 준비된 곳에서 그렇게 주님이 보내셨어요. 초막절에는 모두가 다 길거리 보이는 곳에 예루살렘 주변에 성도들이 방을 내고 또 터를 내고 그렇게 하고 거리마다 초막을 짓고 다 그 기간 동안 초막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연합과 동거를 수련회나 또 부흥회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수련회나 부흥회도 잘 못하지만 우리 한국의 교회의 첫 번째 그런 그 부흥회와 그런 상황에서는 1900년도에 초에 부흥회하고 그럴 때는 저 여수에서부터 쌀을 가지고 올라오고 그래서 며칠씩 걸어오고 그렇게 하고 각각 그곳에 모여서 일주일씩 또 2주일씩 밥을 해 먹으면서 좁은 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다 힘들죠. 비좁고 불편해요. 그런데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삶의 그 고통들을, 삶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어려울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위로하면서 새 힘을 가지고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를 만나면서 귀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갔던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갑갑해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교회도 그렇게 지금 동참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3편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형제보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형제가 더 오래 영원하고 더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고 또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저 사람에게 대해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겠다. 주님, 내가 먼저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기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했지 고집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음에 들어졌을 때 교회가 가는 것이 기쁨이 있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는 것이지, 나와 관계가 어려우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성도가 교회에서 누리는 천국의 훈련이다, 천국의 또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의 교제를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했는데, 자 내가 보여줄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하면서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에 위임할 때 올리브 기름, 첫 번째 짜낸 가장 순수하고 가장 맑은 기름, 그래서 구별돼요. 그 구별된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시대에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어떤 직임을 받을 때 그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고 성별입니다. 그리고 또 중동이나 사막 지역에서 몸이 건조하고 그럴 때 피부가 건조하고 우리에게 머리와 또 푸석푸석한 곳에 기름을 바르고, 또 피부에 기름은 아주 윤택하고 좋은 향기가 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보배로운 기름, 그냥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보배로운 기름, 왜 그래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충만하게 그렇게 흘러내리는 향기로운 기름뿐만 아니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성별되었고, 수염이 흘렀다는 것은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구별됨과 권위가, 주님이 주신 권위가 모두에게 전부 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그렇죠, 이건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직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냥 나도 너도 다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성도가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모두가 합력하여서, 모두가 머리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손이 되고 누가 발이 되고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직분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질서 있게 구별되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모습, 그것이 선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머리만 2개 있고 3개 있고 막 그렇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합당하게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구별된 최고의 그런 은혜로 모두가 다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려서 적심으로써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충분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리고 구별되고 영광되게 하는 것을 지금 예표로 지금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구별을 이야기하는데 그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아론의 기름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데 그곳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 시온, 이스라엘 레바논 땅에 가면은 헐몬산이 있어요. 한 2,8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인데, 백두산보다 약간 높은 그 산에서 헐몬의 이슬이, 높은 산에서 이슬이 다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 모든 농사는 이슬로 하는 거예요. 이슬로. 그 이슬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이슬이 내림같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서 이슬은 가리지 않아요. 모두에게 다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만 닿지 않으면 모두에게 풍성하게 적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모두에게, 하나님은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 은혜가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시온에서, 그 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누구를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별된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은혜 안에서 모두에게 충분하게 풍족하게 내리는 그런 이슬처럼 다 적셔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영생의 모습이고, 천국은 이와 같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 영원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시편 133편에 거기에서 끌어내서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 나의 신앙 생활에,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형제 자매 어떤 분을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의 진짜로, 우리는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로 형제 자매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를 섬기듯이 섬기라라고 하는 주님을 섬기는 연습이 바로 형제 자매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마지막 날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놔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시하고 내가 마음에 쓰지 않았던 그 형제 자매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게 돼요. 주님이 기쁠 때,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기쁠 때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며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지, 어느 누구도 아무리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출세해서도 서로 각방쓰고 따로따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복을 명령하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아름다움은 내가 사랑할 때,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섬길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섬기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빼앗겨 버리지 말고, 교회는 천국의 훈련장이고 천국을 우리가 맛보면서 더 풍성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주님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을 흘러 보내주셨는데, 주님 그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자들로 주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의 삶, 영생의 축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